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영지의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복음으로 이 선포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입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유명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이 내용은 학교의 질서가 무너지고 또 선생과 어른들이 학생을 무서워하는 이 무너진 사회구조 속에서 이 사태를 바로잡고자 교권보호국이라는 보호국이 신설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기나 학교폭력, 악성민원, 시험 조작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학교들에 이 교권보호국이 파견되어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 심각한 문제들은 아이들의 말썽과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도가 넘은 수준이고 이것을 호쾌한 액션과 또 권선징악의 스토리의 전개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이 작중에서 등장하는 교육부 장관은 호랭이 할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아이들을 바로잡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선 체벌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아이들을 바로잡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드라마를 보고 실제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이 교육 현장의 문제들을 잘 녹여냈지만 현실적으로 폭력으로 이 아이들을 다루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도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감명 깊게 봤던 장면은 끊임없이 주어지는 기회였습니다. 어린이나 선생이나 아이들을 혼낼 때 반드시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회를 줍니다. 반성할 기회를 주고요. 자수할 기회를 주고 자신이 선택할 기회와 그 선택에 책임을 질 기회를 아이들에게 줍니다.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교사와 어른들의 역할은 혼을 내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던 이스라엘. 하지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하시고 타이르시고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기만한 이스라엘은 이 모습이 마치 끊임없이 기회를 주는 드라마의 장면과 겹쳐 보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선지서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맡겨진 언약의 책임을 바로 지켰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회복의 메시지 또한 분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나 북왕국이나 하나님 앞에 철저한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선 마지막까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6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두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통째로 베어져 밑동만 남아있는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눈에는 그 나무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곧 곰팡이가 피고 버섯이 자라날 것이고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기둥과 또 열매와 새가 깃드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베어진 밑동 밑에는 여전히 생명이 있고 다시 싹이 올라올 것이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다 베어져도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도 그 줄기 속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룩한 씨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쭉 이어집니다. 5장 7절에서는 자신이 심은 포도원이 들포도만 맺혔다고 슬퍼하시는 하나님께서 27장에 가면 다시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 이 세계에 가득 차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37장에서는 아수르의 위험 앞에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61장에서는 그 씨가 영광의 가지,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로 자라난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5장은 바로 이 거룩한 씨의 흐름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53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을 받으셨고, 또 54장에서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황폐했던 시온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5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의 결론으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겪었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 끌려남은 처참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나라가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사랑하는 이들이 칼날의 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진 것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버리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도 헛된 것이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절망과 의문 가운데에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언약이 변치 않고 너희를 향한 그 은혜가 여전하며 너희가 돌아올 때에 이 언약이 새 언약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를 돌아보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반응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를 은혜로 초청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오호라라는 말은 슬픔이나 애통을 이야기하는 감탄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보다도 간절하고 다급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부르고 계시냐면 목마른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돈 없는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고 신앙이 좋은 자도 아닙니다. 조건과 여건을 다 갖춘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들에게 물을 내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수 있는 것은 이미 누군가가 그 값을 대신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 종의 희생이 있었기에 먼저 치르신 값이 있었기에 우리는 값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부르시는 초청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수고하여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값이요 은혜요 공로요 순종요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똑같이 이 추천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청지기로 세워진 우리가 주인의 행세를 하게 됩니다. 내 삶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공로가, 그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고 살면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심각한 질병에 걸립니다. 헛된 것에 모든 것을 쏘아붓는 병입니다. 본문의 2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돈은 우리의 수고를 맞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땀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돈을 무엇을 위해 붓고 이 돈을 어떠한 것을 위해 붓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양식이 아는 것에 왜 너희의 땀이 들어간 것을 붓고 왜 너희의 영혼을 먹이고 살리지 못할 것에 너희의 시간을 붓느냐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많은 시간과 우리의 많은 힘을 어디에 가장 많이 쏟아붓고 계십니까?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세상의 것을 갖고 올라가면, 더 인정받으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나와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혹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은,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은혜에 힘입어 나아가는 말씀의 길뿐임을 고백하는 모든 영진의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생명과 참된 이유를 목표를 부여하는 것은 오직 말씀과 말씀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뿐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이미 치르셨기에 그것을 받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고지고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스러움,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불순종함들, 내 안에 갖고 있는 죄악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합니다. 또 회개하고 눈물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값없는 은혜 앞에 서면 이것이 숨김없이 다 드러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빛의 비추임 앞에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다시 받고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값을 치르고 죄책감을 덜고 나의 어떠함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치러주신 그 은혜의 값을, 은혜의 순종을, 그 공로를 순순히 받아 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 자라가야 하는 마라톤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올해 5번 학기 동안에 역사신학 교수님께서 한국사를 가르치시면서 부흥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정한 때와 시간 속에 일어나는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주를 믿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것이 일어나는 성령의 비정상적인 한 역사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값없이 주어진 이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결단이,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값없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치 않는 약속, 언약이 배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에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보통 우리나라 성경에는 인자하심, 자비하심, 은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을 배경으로 주어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성품을,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헤세드의 단어입니다. 이 언약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은 조건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나와 서로 맺은 그 언약에 너희의 책임을 잘 감당하면 너희가 내 백성과 소유가 되어 내 복을 누리겠다라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마땅한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하신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점점 발전되어서 사무엘에 등장하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언약입니다. 이사야가 굳이 모세의 언약이 아니라 다윗의 언약을 이 자리에 끌어와서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그들의 연약함으로 이 언약을 깨뜨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 언약을 지키시고 끌고 가겠다는 결심을 보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을 잊으셨구나. 우리의 불순종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뛰어넘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 고와 같이 되었구나.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스라엘과 같은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욱 결단하고 나아갔는데 왜 도리어 사탄은 우리를 더욱 어렵게 하는지, 뿐만 아니라 작은 일 하나에 기뻐하고 작은 일 하나에 슬퍼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고 말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영원하신 약속을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4절은 과거 시제로 역사적인 다윗 왕의 사역을 이야기하지만 5절에서는 이것을 미래 시제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며 다윗에게 주어졌던 이 언약의 복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통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열방을 향한 그 대속의 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은 우리의 믿음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취하신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변함없는 언약에 동참하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며 또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아가며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어떠함으로 바뀌는 것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인간 중심의, 사람 중심의 그 우주관과 가치관이 어느새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혹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나? 혹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서 이 자리를 내가 피해서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시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두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인격적이시기에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 때에 따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비로소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내가 비로소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인간 중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 다윗 언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자격이나 성과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항상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믿기 때문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역의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되는 일이 있으실 때,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일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은 번치 않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는다고 선포하며 그 믿음 위에 서서 출발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넉넉히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앞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출발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고 또 값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남 많을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할 때가 있다는 것은 이 초청이 무기한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찾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정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성품, 하나님의 주시기를 갈망하시는 그 선물을 간절히 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때가 있고 또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가까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마땅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돌아오라는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방향을 바꾼다라는 뜻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에서도 모세에게 똑같은 단어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호세아도 예레미야도 스가랴도 모두 이 돌아오라라는 단어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주는 것처럼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을 보면 슈브가 2번 연속으로 등장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대목입니다. 이 7절을 다시 보십시오. 7절에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길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는 것은 정죄와 책망이 아니라 긍휼과 너그러운 용서입니다. 악인이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가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올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은혜에 반응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잘 돌아왔다. 우리 다시 해보자. 다시 내가 너에게 준 복을 누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다시 해보자라고 넉넉히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어서 8절과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길과 생각이 계속 교차돼서 등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이 반복되는 구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어떠한 죄가 도무지 용서를 받지 못할 것 같다고 말입니다. 머릿속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하시고 빨리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길 원한다고 머리론 알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죄책감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우리의 깊은 죄와 잘못된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지은 죄, 너무 깊이 빠진 죄의 습관들, 특히나 너무 자주 반복된 실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큽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순순히 받고 믿고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용서의 확실함을 더욱 잘 설명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땅을 적셔 소출이 나고 싹이 나게 하는 것처럼 파종하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다고 선포합니다. 제때 비가 내리고 비와 눈은 다시 자기 할 일을 마친 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돌아오는 자를 내치지 않고 용서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비와 눈이 그때에 맞춰 내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시처럼 박혀있는 나의 죄가 있습니까? 오래 미뤄온 회개가 있습니까? 혹 껄끄러운 자들이 교회 안에 있거나 교회 안팎으로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나의 생각과 다름으로 협조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 완악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를 통해 일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어느샌가 반쯤 포기해버리고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만날 만할 때에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값없는 은혜와 영원히 변함없는 언약 가운데에 너를 용서할 것이며 다시 세울 것이며 잘린 그루터기가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주를 알지 못하는 자를 다시 주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우겠다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의 용서하시겠다는 이 신실하심 앞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애써 살아보기로, 그 은혜 앞에 다시 삶을 통하여 말씀을 나의 길로 삼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넉넉한 용서와 그것에 더하여져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기쁨입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그 거룩한 시의 이야기, 그루터기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베어진 줄기 속에 숨어있던 그 생명이 다시 그 가시나무와 찔레를 밀어내고 풍성한 열매의 나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은혜의 출발은, 우리의 순종의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 출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모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수요일 저녁 세상 속에서 지치고 고난하실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출발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변치 않는 언약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 영진교회에 주님의 충만하신 인도하심과 풍성한 기쁨으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과 우리의 삶 주위에 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풍성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는 몸된 주의 지체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출발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변치 않는 약속과 값없이 주신 그 은혜 앞에서 시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며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